마태복음 23장 좀 긴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 쭉 한번 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이렇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족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과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형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악당으로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보면 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을 깨끗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성경이 이게 언어인데 참 이 언어인데 저는 성경 언어를 이제 굉장히 궁금해해가지고 아주 젊을 때부터 본래 성경의 어떤 원문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젊을 때. 예, 그냥 제대로 우리나라에 좀 교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인쇄가 좋지 않은 그런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영어를 가지고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신비해가지고 아주 이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데 이게 우리 출애굽기 이거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3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율법 얘기인데요. 모세가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두 정급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정급판.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은 두 정급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정급판이고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또 한 정급판인데요. 흔히 말하면서 우리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합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걸 하라 그런다. 불가능한 걸 하라 그런다. 불가능한 걸. 그리고 6계명, 10계명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네. 근데 인간은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육은 사랑이 안 돼요. 육이라는 것은 뭐냐? 육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셀피스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부터 먼저 먹고 남아야 남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한 몸이 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이루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은 이걸 이룬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주제가 천국이니까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1계명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 이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이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육인데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서로 같아야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이 땅의 인간도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이게 물론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어떤 어떤 극한상이 처해지면요 이게 서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서기 마련이라고 이게 인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좋아서 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어나. 그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냥 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참는 거란 말이야. 이게 거기가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자기도 깜빡하고 자기도 잘못하면 자기도 사형당하니까 이게 그래서 법이 두렵고 세상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는 거지. 인간의 속에서는 그게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이렇게 성경 그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짓고서 이렇게 뱀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선악과를
뱀이라는 게 우리 육신을 갖는 육신. 육신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 우리 육신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셀피시를 가르쳐요. 이 셀피시가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전부 이렇게, 우리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그러잖아요. 이 육신이 반대면 서로입니다. 서로. 이게 자기거든요. 이게, 셀피시는 자기 중심이고, 이 서로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걸 가리킨단 말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발을 씻기는 게 뭐냐? 서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 계명. 예수님 말씀은요. 이게 우리 발을 씻겨요. 발이 뭐냐면 이게 셀퍼예요. 이게. 이걸 씻겨버리면 이걸 없애버리는 거 쉽게 해서. 이게 발이. 그래가지고 발을 씻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발을 씻긴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뱀의 발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뱀의 육체를 하나님 육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사람이지만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서로를 이렇게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3절이니까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제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신기한데 요즘 일본에서는 막 보니까 이 MZ 젊은 애들이 한글을 막 쓰는 게 유행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 세대는 모르게 한글을 막 글을 쓴대요. 예를 들어서, 일본말을 이렇게, 사요나라, 일본말을 하다 안 쓰니까 못 쓰겠네. 사요나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글로 쓴다는 거야. 한글로 이렇게 서로 헤어질 때, 사요나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본 글은 한자가 너무 많이 더 있을까 한 1000개 이상을 알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한글은 이렇게, 불과 그냥 이렇게, 모음잠 다바에 24자입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젊은 사이에 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요나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보면은, 이게, 일본을 모르는 사람 이걸 보면 이게 뭐 봅니까? 나라? 뭐, 나라를 사라는 말인가? 뭐, 이래 되잖아, 이게. 사요나라. 일본을 모르면 그래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일본을 알면 이게, 본래 뜻은 일본어로 굿바이인데, 굿바이. 안녕하는 건데,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이래 된다. 성경이와 비슷하니까요, 성경이. 성경이 이게 비슷하다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게 뭐냐? 율법이 이게 속의, 이걸 인터널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센서. 속 의미가 있어요. 속 의미가 있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40일 동안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가져온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참 신기한 게 히브리어로 됐는데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익스턴이라고 하는데, 익스턴.
이 선을 의미가 있는 거게. 율법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요나라가 사요나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뜻은 이거인 것처럼 이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속에 있는 뜻이 있고 겉에 있는 뜻이 다른 거게. 이게.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은 이렇게 양면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팎입니다. 안팎. 안팎. 이렇게. 안과 밖으로. 성경은 이렇게 안과 밖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안에 이게 뭐냐? 이게 하늘이라는 거야. 이게 밖에 이게 뭐냐? 이게 땅, 즉 세상이라는 세상.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준 것은 그 율법이 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은 비록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지리와 이스라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은 하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의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하늘의 뜻, 이게 하늘의 뜻.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이 뜻을 모르면 사요나라 이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사시오 이 비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이게 그 속에 있는 그 하늘의 뜻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이라 그런다. 이걸 영이라 그런다. 이걸 영이라 그런다. 영. 요걸 가리켜서 육 혹은 의문이라 그런다. 의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문. 의문이라는 것은 레터, 문자로 된 거란 말이게. 그래서 성경 문자적인 뜻이 있고 안에 있는 영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걸 지금 알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모세는 이 율법이 이렇게 해놓고 툭 던져놓고 모세는 그냥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 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 이게. 그래, 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안을 주고자 하는 거, 안에 있는 걸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쉽게 해서 이게 그 성경의 목적은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니티,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겉은 이 세상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속에 있는 안의 뜻이 와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부활에 관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것으로 신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사느니라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이 영으로 바뀌는 거라 맞나 이게.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 있는 뜻, 속에 있는 뜻, 속뜻이라 해요. 속뜻. 말씀이 속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이제 드디어 이게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기가 누구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말씀이 그냥 이래 겉으로만 알고 있으면 자기는 그냥 겉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이게. 안의 뜻을 알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문둥병자 이야기를 했죠. 우리 누가복음 4장 보면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 뭐가 있었죠?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많은 가부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부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무것도 오지 않고
사렙다 가부에게만 어때? 사렙다 가부에게만 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전부 가부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가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부가 이게 가부가 그러니까 가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게.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부 뜻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많은 가부 아무한테 오지 않고 사렙다 가부에 왔다 그랬단 말이게.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첫째, 가부는 무엇이냐? 가부는 무엇이냐? 두 번째, 왜 이스라엘 가부에게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가부한테는 오지 않고 사렙다 가부에게 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부에게는 아무도 이스라엘 엘리야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사렙다 가부에게만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가부는 결국은 이렇게 가부는 뭐가 없는 거죠? 남편이 없는 거죠. 남편은 뭐가 남편이죠?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에는 속뜻이 있고 겉의 뜻이 있다 그랬죠. 이 속뜻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만 갖고 있습니까? 겉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죠.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음 가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부 어느 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부에게는 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가부는 남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여자는 전부 이렇게 몸을 가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갖고 있다고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는 가부가 아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8장이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교회, 지금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걸 가리켜서 바벨론 교회라고 나오죠.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이 바벨론이 나오고 거기서 17장에 가보면은 이것이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녀. 그게 1절 나오죠. 무리에 많은 이 음녀.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음녀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 7절에 한번 봐보세요.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처했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나는 결코 뭐가 아니다? 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부가 아니니까 자기는 뭐가 있다?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까 겉뜻. 이 겉뜻은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음녀 바벨론 교회는 지금 남편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되는데 마귀와 남편하고 있으니까 야, 이걸 가리켜서 뭐 한다 그러지 이게? 이 가늠한다, 이렇게 음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음행한다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은요, 이 세상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 영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 남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가부가 아닌 겁니다, 이게. 결혼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말락에서. 결혼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겉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부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가부가? 아니라. 가부가 되면요, 뭘 할까요? 가부가 되면 뭘 할까요? 간구, 기도를 한다. 우리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나에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않겠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율법인데 어떤 율법입니까? 의무는 율법. 안에 있는, 그 안에 영이 없는 율법이에요. 원래 율법은 뭐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뭐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이 뭐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거 사랑이랬다. 이게 율법이라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의무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습게 봐버려. 사람을 우습게 봐버려.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 없어지면 그래 돼버린다니까. 말씀을 겉으로 보면 이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우습게 보고 하나님 니까지 게 뭐 이래버린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도 아주 너는 뭐 이렇게 성경 뭐 잘 모르니까 너는 이렇게 아래 말쓰기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도 우습게 봐버리게 다 한단 말이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데 저기 가부는 이제 가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게 가부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예, 남편. 남편이 뭐가 남편이라고요? 말씀에? 속뜻, 하늘의 뜻, 속뜻, 하늘의 뜻. 이걸 구하는 게 기도라. 그러니까 바로 가보간다는 거, 이게.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그 4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많은 가복에는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첫째, 자기는 가복 아니라 했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기도하는 교회 봤습니까? 지금 교회 무슨 기도하죠? 뭐 남북 통일을 해주셔서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게. 예.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 말씀의 영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 제목을 붙이는 그 순간에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자기 영혼을 보고 영혼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그 영혼의 상태가 이게 어떻게 하면 하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그것만 주기도문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늘, 내 마음에도 오시고, 내 육체도 오시고, 내 그 원수 마귀가 내 주변에는 이렇게 얼씬을 못하게 하시고, 내가 아주 나라와 종기와 영광스럽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렇게 하려면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 속뜻이 그 하나님의 그게 말씀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뜻이 뭐냐? 말씀 안에 속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생명이고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고요. 예, 이게 전부 이렇게 시편 이런 데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존재가. 그걸 지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거 오게 되면요, 지금 안에 있는 그 안에 속뜻이 오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그 종기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되는 건다고, 다 된다고, 이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이게 가부니까, 가부라는 걸 알아라는 게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가부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모든 마사 적혀놓고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걸 얻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부 기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둥병도 낫고, 또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고아와 가부.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인가?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18, 다 같이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이 제자들이 뭐가 되죠, 이게?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버지가 오겠죠. 아버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 15장은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보내주시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곳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시편 68편을 한번 보세요. 68편. 시편 68편 거기 보면은요. 5절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재판장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고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가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게 수리아 사람 나만한테 갔단 말이게. 나만 갔단 말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과부고 그리고 고아인데 그래서 과부고 우리가 문둥병 고아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고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과부, 고아, 이게 다른 말로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죄인은 뭐냐? 뭐가 없는 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땅이에요, 땅이에요. 성경 땅이에요. 이 땅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려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산불이 다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땅은요, 하늘이 없으면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하늘이 와야 돼. 한마디로 하늘이 와야 돼. 하늘과 땅이니까, 하늘이 어떻게 오느냐? 땅 속에 하늘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땅 속에. 땅 속에 딱 우리 영혼이 땅이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이 들어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늘 새 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땅은 땅인데 하늘이 없는 땅을 뭐라 부른다? 과부라 부르고 고아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없으면 이 땅이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다 썩어 자빠지겠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문둥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 이게 먼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육체는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구더기가 있는 그 만신창이로 바뀌어버리게. 지금 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어떤 그 영과 능력이 와서 우리 안에서 막 운행해가지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안에 피나 이 모든 것이 신경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육체는 완전 썩어서 시커멓게 그냥 썩은 어떤 그런 그 송장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게 아주 그냥 맑은 피가 이게 아주 그냥 원활하게 순환하게 되면요. 그냥 피는 그 육체는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가 되어진단 말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운행해야 우리가 더디 온전해진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복이란 말, 영생이란 말 많이 나올 말인데 이게 뭐냐? 하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라는 거야, 이게. 이걸 가리켜서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부라 그러고 고아라 그러고 문둥병자라 그런단 말이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는 것은 뭐냐? 하늘을 지어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이 뭐냐? 하늘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마귀와 귀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만신창하게 되어지는 걸 가르쳐서 이게 문둥병 걸린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깨끗하게 나와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문자적 말씀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의 영이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속뜻이라 이렇게 보는, 속뜻이라, 영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게. 이 겉으로는 이렇게 문자야. 겉으로는 문자야. 참 이렇게 은혜라는 게 정말 은혜라는 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되면요, 은혜를 보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주 빛나고 반짝거리고 아주 따뜻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아마 저한테 히브리를 시킨 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를 계속 그냥 죽도록 시킨 이유가 그게 바로 그냥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은 막 성경을 뒤져보고 해야 그 뜻을 찾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바로 확 빛날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이 예수님 자체가 그냥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잖아요, 이게. 예.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과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 깨달으지 않으면요, 자기는 그냥 그 시커먼 숫덩이와 같은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이게. 볼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면 깨달으시면요, 그래도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영에 접근하는 어떤 우리 영혼이고 육체라는 걸, 이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습니다. 이게 땅은 인간인데, 아담을 지을 때 땅으로 지었잖아요. 흙인데, 하나님이 없는 땅을 가리켜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과다, 과부다, 문둥병자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의 중요한 건 성경이 이렇게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안팎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 우리말 어려워. 안팎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말 참 어려워. 우리는 지금 이제 6이기 때문에 이 팍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팍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포장할 때 주면은 포장을 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먹으라고 주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자는 포장이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주고자 하는 어떤 그 하늘, 타오르는 아주 불 같은 그 하늘 양식 그 안에 들었단 말이게. 껍질을 가지고 먹고 수박 껍질 가지고 핥으면서 맛있다 이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박 껍만 이렇게 빨아먹는 거 있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안을 먹어야 되는데 겉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이 성경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안식일을요 겉으로 지키면 맛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 안에 있는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 이게 안식일 맛이 온다니까. 이게 성경에 맛이 있다니까. 이게 겉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맛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면요 그 사람 그냥 엄격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기만 하죠. 그 사람께 오묘한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 안으로 먹으면요, 우리가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나에게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예, 그것도 육적인 아주 옹졸하고 치졸하고 아주 그냥 탐욕스러운 이런 육적인 존재에서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하늘의 어떤 그 생명과 능력의 모습으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요. 그래야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 버리지, 그냥 뭐 그냥 문자로 알고 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팎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안을 알면, 이걸 하나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밖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서로 하나님 사랑을 그리스도라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이 천국이거든요. 요즘 제자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되는 길은요, 하나님 사랑, 안을 알면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리라. 그런데 안을 모르면요, 이게 겉만 알면요, 이게 엉터리가 돼. 겉만 알면요, 안이 없는 겉만요, 이게 겉이 되면 안이 없는 겉은요, 이 겉은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이게 다 언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줬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 율법을 이렇게, 뭐가 안식일이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서로 사랑으로 지켜요. 서로 사랑.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게 보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요한 1서 4장 보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는 거, 이게.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은 안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게? 바리새인 어떻게 지키죠? 안이 없으면. 안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죠? 이게 토요일을 지켜, 토요일을. 안식일 토요일을 알고 있어. 뭐가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안식일이라니까, 이게. 내 영혼이요, 정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란 말이게. 성경 주제가 그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그 계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안식일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막 이런 누리는 상태가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한마디 하나님 사랑이 되면,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하늘을 가져오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늘을 내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병자를 고치고 전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말씀 전하는데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요. 안식일에 속이 눈을 뜨게 해요, 이게. 안식일에 그냥 다 합니다, 이게. 예. 그게 뭐냐? 이게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끝이 뭐냐? 육체의 행위라 해요. 이게 육체의 행위거든요. 행위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서 할 때 뭐 없는 믿으면 죽은 거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은 뭘로 되는 게 이렇게 뭘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 안이 없으면서 겉으로 하는 지 않은 게 그 율법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건요, 그냥 지켜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오면 그냥 지켜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십계명이 너무 너무 이게 그 쇼킹한 게 살인하지 말라를 영어에 셀랏이 쓰네, 셀랏. 살인하지 말라. 셀랏이 뭐죠, 이게? 너는 살인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그래 해놨지만요. 샬랏, 영어에서는 샬랏, 그 히브리어가 이런 개념이에요. 너는 살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람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게 되면.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 쉽게서.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게, 밖은 있어요. 밖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안을 지금 찾아야 돼. 안. 이 안을 이렇게, 안을 찾으라. 안을 혹은 만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걸 찾는 게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전부 우리 이사야부터 쭉 선지자 행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서 8장 한번 보죠. 8장. 자, 이사야 8장이요. 이사야 8장 이렇게 그 1절에 보면은 마할 살렐 하스바스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의문. 자, 다시. 말씀은요, 이게 안에 영이 들었고요. 영이 들었고, 밖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되어 있어요. 막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 그럼 너 죽어. 뭐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문자밖에 안 보여. 이걸 가리켜서 의문을 개명한다. 의문을 개명. 그걸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엘, 살랄, 하스바스. 어렵죠. 성경을 겉으로 보면 마엘, 살랄, 하스바스란 말이게. 안 하면 죽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요. 예.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예.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을 사랄 하스바스인데, 이 큰 서판이라는 게 문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마을 살랄 하스바스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 너 안 지키면 그건 뭐 죽어 너 뭐 그냥 지옥 가 막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그다음 2절에 보면은요, 이게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정인 제사장 누구를 보내주겠다? 우리아 제사장 우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뭐 해주겠다? 증거를 해주겠다. 증거.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하는 거 뭐냐? 이 율법이죠. 이제 문자적 말씀이죠. 이 문자적 말씀은 이렇게 그냥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그냥 먹으면 죽는다니까? 예. 그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영의 뜻을 밝혀서 먹어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그 영의 뜻을 밝히는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다, 이게? 증거라 그랬다, 증거. 네, 증거. 증거가, 누가 증거한다고 그랬죠? 우리하고 스가랴하고
스가랴하고 둘이를 보내겠다 이거야. 우리아하고 스가랴를 보내겠다 이거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아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스가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은 진리죠. 진리의 증인을 보내겠다 이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요. 네. 그리스도가 오면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안에 있는 아주 생명이 넘치고 그냥 빛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게 딱 나타난다. 그걸 너희가 이제 먹게 된다는 거야.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이게 생명의 진리로 바뀌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무슨 무리라고요?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강 아수르 왕 그런 거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16절입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뭘 본다고요? 그 20절에 아침빛을 본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영원한 영의 자유로운 어떤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펼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 영혼의 정말 생명 있는 영의 그 자유로운 무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아침빛입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려다 아침빛을 보는 이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 부활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게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이 끝나고 그리고 진짜 빛의 세계가 열려지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예. 항상 우리 존재는 말씀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의문의 계명만 보일 때는 밤이에요. 이게 밤이에요. 그게 너무 모를 때는 치역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예, 그 밝은 구름이 되면서 이제 빛이 되는 거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래서 아침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증거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2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리고 뭐 저주하고 그 다음 22절에 뭐밖에 없다고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율법은 반드시 뭘 이렇게 따르라고요? 율법만 보지 말라 이거. 율법만 갖고 있으면 이게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해가지고 너 죽는다 이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뭐와 짝을 지어라? 증거와 짝을 지어라 이거. 증거 짝을 지어라. 예를 들어 고아 그러면 나는 고아니 이래 하지 말고 내가 고아이다 이러면 나는 죽는다니까. 마할살랄 하스바스니까 증거를 통해서 고아가 뭔지를 이렇게 그래서 이 증거를 받으면 지금 내가 지금 고아구나.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오시게 돼 있어. 원리가 성경 원리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이 구조를 알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북한에 통일하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성경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에 여기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죠. 이 원리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자, 그래서 이게 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보고자 하는 게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중요한 게 이렇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 이를 상의 원리라는데, 상의 원리라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correspondence라고 합니다.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요, 성경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예.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상의. 이게, 이 상의 원리인데요. 상의 원리인데요. 이 상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구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조를 말해주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인간은 이렇게 땅이고, 땅은 반드시 이렇게 하늘과 상응해야 돼요. 하늘과 상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코레스폰던스라는 뜻이 뭐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래 코레스폰던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걸 코레스폰던스라고 그래요. 편지를 주고받는 걸. 그러니까 이게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상응관계가 된다니까. 상응관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는 응답이 오는 이 상응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이 하늘이 뭐냐? 이게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말한 속뜻이요. 근데 이 하늘은 어디 응하느냐? 하나님 응해. 그리고 땅은 뭐냐? 산물이 응해.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자, 호세아서 2장 봐보세요. 이게 18절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내 자신의 모습도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응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그 18절에 보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그날에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뭐와 맺는다고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이렇게. 들짐승은 우리 마음. 그 다음에 공중의 새는 우리 생각.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건 우리 육체. 이게 정말 하나님과, 이걸 신약에 와서는 마음과 목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걸 지금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곤충이 아니라 기는 것,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힘. 육체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 육체가 지금 곤충과 무슨 언약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 신성을 힘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랍죠. 육체가 뭐냐? 우리 은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은행을 하게 된다니까 이게. 그게 천사라니까. 천사는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막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이게. 그래서 최종 오늘 그 11조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마는데 최종 11조라는 게 천사적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천사적 존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신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이게 11조라고 부르요 11조. 이게 천사적 존재입니다, 이게. 그때는 자기가 없어요. 모든 어떤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그 은행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상의 원리라 그러는데요. 보세요. 자, 거기서 자, 보세요.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21절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하리랍니다. 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응하는 게 상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혼자는 응할 수가 없잖아요. 딱 백성하고 응하잖아요. 서로 이 상응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어디에 응하고요? 하늘에 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나타나신다니까. 이제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올라면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하늘이 돼야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니까. 이걸 하늘 창조라 그래요. 하늘이 뭐냐? 말씀이 돼야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해도 좋고 하나님 우리 오신다 해도 좋고 이게 뭐냐? 하나님 하늘이 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은 어디에 응한다고요? 땅이에요. 땅. 우리 육체에 응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제 하나님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상의 원리예요. 제사를 지낼 때 반으로 쪼개서 제사 지내잖아. 이게 상의 원리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제사 지낼 때 쪼개서 소와 양과 염소를 반으로 쪼개서 제사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상의 원리예요. 상의 원리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의 원리대로 내가 존재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공장이 누가 막 돌립니까? 공장에 누가 막 자기가 힘 씌어가지고 돌립니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단 말이게. 자동으로 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면 빨딱빨딱 하다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이렇게. 너 생명이 무엇이냐? 좀 이따 안개니라 좀 이따 없어진 안개. 그게 뭐야? 자기가 빨딱거릴 때는 좀 이따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상의 원리가 우리한테 작동해버리면요, 영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운행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뭘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과 그 원리를 깨쳐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 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안을 깨끗이, 안을 잘 알아야 돼, 안을. 의와 인과 실의 11조.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 성령이 이제, 나 안에서 이렇게 운행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은 뭘 이렇게 응한다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디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기름을 낸다, 이 말이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의 11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런 게 막 산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라는 공장을 통해서 막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거 우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 사랑의 마음도 나가고 아주 지혜로운 말도 나가고 그다음 아주 그냥 어떤 다른 사람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그런 그 복된 말이 막 나가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될 때,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응의 원리가 작동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산출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분이 쓰고, 나의 생각을 그분이 쓰고, 나의 육체를 그분이 쓰고, 나의 이 모든 걸 그분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것이라.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는, 거의 기르는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게 11조랍니다. 그 주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게 뭐 상의 원리라면, 상의 원리. 이것다 되는 거라면. 그리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씨 뿌린다. 하나님이 이제 양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그 응함의 원리가 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그 상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상응의 원리가.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하나만 보고 마치겠어요. 그 뒤에 요엘서 2장 한번 요엘서 2장. 그 바로 뒤에 요엘서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게 또 좀 상응의 원리에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끝에는요, 27절에 보면은요, 이게 23절 보면 이런 비 늦은 물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에 밀이 가득 넘칠 것이다. 그 다음 25절을 보면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그 큰 군대 메뚜기가 넣고 항충과 팥종이 다 그냥 팥종이가 없어질 것이다. 그 귀신들, 마귀 귀신들이 다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 귀신이 뭐냐? 하나님의 상의 원리가 정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게 그 귀신입니다. 이게 여기 말하는 메뚜기와 팥종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상의 원리가 자기 안에 이렇게 작동되지 않고 자기가 뭐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게. 자기가 뭐 잘해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게. 예, 그건 이게 안이 없는 겉은요, 이건, 이 겉 자체는 이것이, 그러니까, 안과 겉이 서로 상의 원리에서 작동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다, 이게 상의 원리예요.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창조된다는 뜻이에요. 안을 깨끗이 하면, 안이 뭐 청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이라는 것은, 즉, 하늘이, 깨끗하다.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겉이 깨끗한, 우리 육체가, 하늘의 원리대로 우리 육체가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겉도 깨끗하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이게,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상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각종 나오는 산물 이게 원리에 따라서 작동되어지는 그 모습이란 말이게. 이걸 기도로 하기도 하고. 그 제일 전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외적 문자적 뜻대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알라. 그걸 가르쳐서 그 알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뭐와 짝을 내라? 증거와 선지자들의 증거와 짝을 지어라 이 말이요. 짝을 지어라. 그러면 안에 있는 속뜻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속뜻이 나타난다는 것은 속뜻이 일하기 하늘이 내 안에 져진다는 뜻입니다. 속뜻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늘이 져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늘이 져지면 하늘이 일을 한다니까.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니까. 내 육체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선행인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외식이 된단 말이에요. 안이 없는 겉으로만 겉으로만 선한치 않은 신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겉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추각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저희가 이렇게 저희 영혼과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과 감추인 말씀 뜻을 밝게 깨달아서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온전한 그 이렇게 말씀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